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어갈 텐데,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또 방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못 들은 성도님들도 계셔서 함께 지난주 어떤 내용의 말씀으로, 또 지난주 절기가 뭐였죠? 지난주에 무슨 절기였어요? 그렇죠. 맥주감사주일이었죠.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 의미와 함께 이 시대에는 이러한 절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특히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죠? 밀과 보리를 이제 농사하고 무관한데, 이런 추수감사의 날은, 추수의 날을 감사와 더불어 우리가 또 한 가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또 목사님이 강조했었죠? 감사와 더불어 또 무엇을 강조했죠? 칭찬? 저주를 강조했어요. 그렇죠. 저주가 나오지만 그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감사의 전제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확한 곡식을 거두어서 열매를 수확하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결실도 함께 점검해보고 돌아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전했었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하려고 하고 조건부로 감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그것을 누가 주셨는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든 완악한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내야 한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드리는 동기가 어떠해야 됨을 우리가 들었었죠. 자, 나의 것을 드릴 때도 나를 높이려고 하거나 드러내려고 하거나 거짓과 위선으로 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실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한 그 결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할 때, 베드로가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시험하느냐. 왜? 그들이 모든 판 소유를 바친 게 아니라 일부를 자기네들을 위해서 감춰놓고 마치 그것을 전부인 양 속이고 드렸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죠. 이것이 전부이냐.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들이 심판받지 않았을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끝까지 자기들의 것을 감춰놓고도 이것이 전부라고 하나님 앞에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드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동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또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었는데, 자, 오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정적인 이야기 바로 뒤에 또 복음이 어떻게 퍼져가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해가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도 그랬지만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의 행적을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들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해서 좋은 일만 있었어요? 아니면 중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만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중간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나쁜 일들도 그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좋아지지만 않아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도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실하고 정직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굴곡을 성경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좋아할 때가,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바닥을 칠 때도 있고, 우리가 신앙이 좀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우리 신앙이 또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이러한 인생의 그 곡선의 그래프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좋은 일도 있었고 성령 충만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났지만,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처럼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뒤에, 부정적인 이야기 뒤에는 다행히 오늘 말씀은 좋은 말씀,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오늘은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그 성경 본문을 따라오다 보니 좀 부정적인, 좀 우리가 좀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좀 긍정적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12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12절의 말씀을 읽어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눈에 탁 들어오는 말씀은 뭐예요? 어떤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와요? 그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목사님이 계속 강조한 게 있잖아요.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은 이 현상에 보일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은 더 깊숙한 곳을, 그 능력의 근원을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입니다. 오늘의 핵심의 포인트,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그런 현상이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였다면 그 능력의 근원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도들은 손은 뭘 뜻해요? 도구를 뜻하잖아요. 그냥 그 일을 행한 객체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는 또 누구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만큼, 이거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1장부터 지금 5장에 올 때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대답을 못하면 굉장히 곤란해요. 자, 계속해서 좀 강조할 겁니다.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계속 강조할 건데, 자 보세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죠? 이름이 누가예요. 표면적으로는 사도들의 이 행적을, 능력을 기록했지만 철저하게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니,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계속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능력에만,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을 둘 수가 있어요. 내 어떤 문제에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 프레임을 건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그럼 신앙은 누구 중심이에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 반대는 뭐예요? 반대라고, 그 다른 개념은 뭐예요? 그렇죠.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본이 되는 그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의 초점은 인간의 행동, 또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그 현상에 우리의 초점이 머물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누구를 향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 시선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화려함이나 비주얼이나 얼마나 예배가 화려해요, 그죠? 조명도 정말 휘황찬란한 조명도 쓰고 음악 악기들도 막 엄청나게 많은 세션들과 싱어들, 노래 잘하는 싱어들, 물론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화려함의 비주얼에 중독돼서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 기호, 신앙생활을 자기의 기호에 맞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 상황이든 아니면 우리 가족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개척교회라서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큰 집회나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의 예배나 그 예배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했어요. 나를 그분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은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을까? 감동받으려고 하고 어떤 영상이나 그런 화려한 비주얼에 통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는 시각, 목사님이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앙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프레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예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관심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었어요.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을 쭉 보세요. 정직한 시각으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한번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그럼 누가가 왜 이렇게 이런 문장을 선택했고 이런 단어를 선택했는지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당연히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짧지만 그것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 시작했고 그 나머지는 그들과 감히 상종하지 못했지만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칭송했대요. 칭찬하고 단순히 칭찬한 게 아니에요. 칭송했다는 거예요. 약간 송도 송축하다 할 때 좀 높이는 뜻이에요. 그래서 칭송했다. 백성들이 칭송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가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나오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 시작했다. 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부부끼리도 목사님과 사모님도 물론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한 마음이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모님한테 물어볼게요. 쉬워요? 제가 개척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한 마음이 됐어요? 안 됐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 빼고도 주원이는 짬뽕이 좋아, 짜장면이 좋아? 주환은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진짜 짜장면이 아니었어요? 주영이는? 이거 다 달라요. 이렇게 메뉴에서부터 하나가 되는 게 부부도 부모 자식도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찢어지고 흩어지고 갈라지는 게 역사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서. 지금 우리 가정, 교회, 직장의 모습은 한번 어떠한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각자 서로 잘났다고 소리 높이며 마음이 흩어져 사분오열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수많은 요소 중에 단연코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 여러 가지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연코 가장 큰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뭘 것 같아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 자체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어떤 도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가 하면 끊임없이 트러블을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양으로 그 공동체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진솔하게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직장에는 누가 그 인간만 없으면 내가 참 편하게 직장 생활할 텐데,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뜻할까요?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함께 하심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었죠, 목사님이. 하나님께 구속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고집하는 그 사람은 사실 교회에 다니는 교인,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끝까지 내 주장을 하고 내 고집을 하면 그 공동체가 화평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내 생각만 옳아요. 내 감정만 중요해요. 그래서 끝까지 그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고 가야 되는 방향에 따라오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 내다가 스스로 자멸해 버립니다. 자기만 자멸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힘들게 해요? 그 공동체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수많은 교회를 거쳐오면서 너무나도 그런 많은 사람들과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자기의 그 욕심과 자기의 그 감정, 자존심, 나만 우쭈쭈 해달라고 하는 그 유아기 같은, 어른이 됐지만 몸은 크고 성장했지만 여전히 지능과 어떤 그런 감성과 인격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미숙해서 나만 바라봐, 나만 위해줘 하는 그런 너무나도 어리숙하고 미숙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다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특히 심지어 목사도, 내가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할지라도 공동체의 대부분의 성도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목사가 늘 옳을까요? 목사가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은 누구예요? 누가 늘 옳아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목사지만 그 기도에 따른 응답이 내 고집을 꺾는 것이라면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 일들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병들고 귀신 들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다 나음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해방과 치유, 자유함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함, 해방되고 자유하는 치유의 역사는, 그 첫 번째 관문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앞에서 목사님 계속 강조했던 건데 뭘까요?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되죠. 그 첫 번째 관문은 바로 하나님께 매이는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구한테 매여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는 게 싫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나를 올감해.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그 하지 말라는 것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하지만 하나님께 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 될 때 우리는 뒤이어오는 오늘의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모든 치유와 해방의 그 자유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것을 움켜쥐고 도무지 내 손을 펴지 못하면서 쥐목쥐고 하나님께 달콤한 것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피기만 하면 돼요. 내 고집을 피고 내 욕심을 펴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내 손에 있는 욕심과 고집과 자존심과 아집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이것을 펴고 포기하면, 그걸 하나님께 매이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진짜로 귀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쥐고 하나님이 주실 더 크고 귀한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그 인생은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할 겁니다. 자, 복음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물이 묻힌 밭을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발견한 비유의 말씀에 나오죠. 자, 찬양도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사요? 왜 사요? 내 집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왜 그 밭을 살까요? 이거 비유인 거예요. 꼭 그렇게 내 걸 다 팔아서 어떤 걸 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그럼 이 비유가 뜻하는 게 뭘까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정말 귀한 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2000년이 지난 이 한국 땅에도 그 귀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시작된 그 귀한 복음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 지역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할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사도행전 처음 액츠 29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28장까지. 그러면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지만 지금도 성령의 역사와 행적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직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을 이해하고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며 그 복을 다른 이들과 우리들의 자녀에게까지 잘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과 나의 손에 쥐어질 달콤한 열매에만 관심이 있지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밭에 감추인 버와 같은 그 큰 복, 하나님께 매이는 구속되는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귀한 그 은혜를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에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물질이, 우리의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여 드리는 11조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드리는 선교헌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드리는 모든 헌금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함께하는 많은 교회들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그 교회들과 기관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예배를 원하시는 분은, 함께 예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유튜브에 주님의 교회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모든 복음의 역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손으로 같이 써내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진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